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또 오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우리 박동진 목사님께서 늙은 종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사를 맛있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강단에 있으니까 훨씬 더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여러분도 훨씬 더 밝은 모습인 것 같아서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딱 한 가지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바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속이 시원하겠고 없던 밥맛도 생기겠고 밤잠도 이제 설치지 않고 푹 잘 수 있겠다 싶은 기도 제목,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한 가지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범사가 형통한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입맛이 없어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결혼 연령이 15세에서 20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노총각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으니 아직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품에 안아보지 못했으니 아브라함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생산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기까지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부족한데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있으니 아브라함 마음에 신앙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언약 성취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아마 잔소리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다 결국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이삭 배우자 찾기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혹시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아주 탁월한 성경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주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 지키겠다는 약속이고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어딘가에 가서 이삭의 아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4장 앞으로 가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주냐면요,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잠시 거쳐간 하란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700km 떨어진 곳에 가서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늙은 종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700km나 떨어진 한 번도 보지 않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 쉽지 않습니다. 아마 늙은 종은 이 맹세를 하고도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죠. 누구 집의 종입니까?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늙은 종은 자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진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 여정을 떠나는데 700km 북쪽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홀이라는 지역의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를 찾습니다. 우물가의 전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이 우물가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여자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결혼할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는 당시에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여인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물을 여인들이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저녁 시간에 우물가에 가면 여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만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 가서 이 늙은 종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늙은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 이 늙은 종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아주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제가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짝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원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그대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만이 기도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고집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적용한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 원리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면 그 여인이 저에게 물을 좀 자발적으로 주는 여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저에게 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요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제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배부르게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정확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인을 만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하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어야 하죠. 그리고 늙은 종에게 물을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여자, 아주 자비롭고 마음이 넓은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이 요즘 우물은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우물입니까? 동그란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서 한 두레박에 있는 우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우물은 16절을 말씀을 보시면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당시 우물은 두레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우물에 직접 내려가야 합니다. 고대의 역사 자료를 보면 우물이 낮으면 3m 깊이고요, 깊으면 7m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내려가서 물 한 동이를 메고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수고로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10마리입니다. 그 늙은 종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은 가능하겠죠.
또 온 물동이에서 컵에서 한 컵 물을 받아서 물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환대이고 자비로움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요청하지도 않는데 웬 오지랖이 넓은 한 자매에게 그저 자기가 마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여러분, 목마른 낙타가 한꺼번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목마른 낙타는 거의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럼 10마리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1000리터입니다. 당시에 물 한 동이가 1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m, 5m, 7m 되는 우물가에 여인이 낙타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여인은 우물가에 몇 번 내려가야 합니까? 100번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5층 아파트에서 1층까지 물길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서 요청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 낙타에게 물을 직접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소 까다롭지만, 다소 응답되기 어렵지만 그 조건을 걸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조건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기도원이 했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열방 구원의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기도는 저 타작마당에 내일 아침에 나갔을 때에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것은 바싹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죠. 그 다음날 타작마당에 나갔습니다.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슬이 얼마나 있었는지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짜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이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못 믿겠습니다. 이거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당에는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만 바싹 말라있게 하시면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당에는 물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양털 뭉치는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까다로운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이 기도가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제가 청빙 설교를 하러 왔잖아요. 이곳에 설교를 하러 오면서도 사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제 개인 경험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학업을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 1년 정도만 더 논문을 쓰면 학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를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집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처자식 있으니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1년만 더 시간이 있으면 학위를 마칠 수 있겠는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바닥이 났어요. 이제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하겠다. 어차피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면 박사 논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논문을 쓸 것이요,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013년 8월 31일
밤 12시까지 제가 남은 1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목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후원해 주실 분을 붙여주시든지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만약 2013년 8월 31일 밤 12시까지 주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밤낮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저에게 현대판 까마귀를 보내어 주셔서 공급해 주시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두 달 동안 구체적 날짜와 조건을 두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8월 10일이 되었는데 두 달이 한 40일이 지났는데 응답이 안 돼요. 8월 20일이 되어도 응답이 안 돼요. 25일, 26일 제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27일, 28일, 29일, 30일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지막 날 8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경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보,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의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 이제 내일 티켓팅을 해서 돌아갈 준비를 하자라고 아내하고 마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밤 10시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절대로 저를 도와줄 분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분이 제 남은 1년의 유학비의 절반을 후원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와주실 분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미국의 한 이민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뽑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라는지 연락이 와서 다음 주부터 사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하면 그래도 생활비의 절반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10시에 한국에서 한 통, 미국에서 한 통 전화를 받고 한꺼번에 조건을 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가 힘이 있구나, 이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에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조건적 기도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4절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조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날까요?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 종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즘 이야기로 하면 기도를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리브가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6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 늙은 종 앞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니까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데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심히 예쁜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척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늙은 종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기 위해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여인이 늙은 종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종이 물을 조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가서 물동이의 물을 가득 담아와서 종에게 마시게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만 응답되면 되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늙은 종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온 낙타 10마리가 혓바닥을 내어놓고 헐떡헐떡거리며 목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그 낙타를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어떻게 마시게 한다고요? 배불리 마신다고요. 낙타가 배불리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요? 100리터를 마신다고요.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라고요. 1000리터의 물을, 10리터의 물동이를 가지고 100번을 내려가서 그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고 있고,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조건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늙은 종의 기도는 겨우겨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애매하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늙은 종의 기도에 어쩔 수 없이 약하게 작은 목소리로 예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급하게, 압도적으로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급하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급하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이유, 완벽하게 기도가 응답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삭의 결혼 프로젝트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늙은 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노총각 이삭도 아닙니다. 가장 급하고 절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 가장 절박하고 급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 기도를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셔서 물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18절 20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부사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급한, 하나님의 절박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내립니다. 그리고 늙은 종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모든 낙타를 위에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17절과 28절, 29절 17절, 28절, 29절을 보면 또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달려가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 달려갑니다. 리브가가 달려갑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도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2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힌트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데 이 늙은 종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늙은 종의 기도가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개의 표현을 유익 있게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급히 일하십니다. 셋째는 달려가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기도가 빨리 응답될까요? 어떤 기도가 힘있게 역사할까요? 우리의 개인적 소원 성취보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기도라면 더 빨리 응답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파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주여 저를 고쳐주소서, 이 질병이 고침을 받아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변 불신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기도는 급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한 영적 전투를 펼쳤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제가 이 영적 전투에서 져서 죽음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겨주셔서 선지자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심을 만방의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내 개인의 갈급함과 갈망과 내 개인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급히 달려오셔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늙은 종은 완벽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직 기도 응답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건이 완벽하다고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가끔씩 청년들 중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갔는데 청년부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끝나고 저에게 한 자매가 와서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면 그 자매가 주님께서 정하신 배우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누가 커피를 사줬습니다. 예정하신 자입니까? 실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보니까 총각 전도사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의 조건이 완성이 되었지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리브가의 가족이 결혼을 승낙해야 되죠. 두 번째는 가족이 승낙해도 리브가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죠. 이게 되어야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51절 자막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의 가족이 결혼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늙은 종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 가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제 누구만 오케이, 누구만 승낙하면 됩니까? 리브가만 승낙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하러 다른 도시로 이방 민족에게 가겠습니까? 58절 리브가의 반응이 나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늙은 종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가족도 허락을 하고 그녀도 허락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열흘만 더 집에 머물다가 가라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은 종과 함께 당장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열흘만 더 이별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열흘만 더 집에 머물러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남자를 위해서 시집 가겠다고 당장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사람이 이렇게 결혼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더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늙은 종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드디어 이삭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녀를 보고 죄송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바라보던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제 이상형이 아닌 마음도 안 가는 이 여자하고 평생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결혼은 파토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습니다. 사랑에 곧바로 빠졌습니다. 리브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불가능한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급히 달려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녀는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아멘.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아멘. 심지어 그녀는 매우 예뻤습니다. 아멘. 늙은 종에게 물을 줍니다. 아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줍니다. 아멘. 가족의 승낙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녀도 승낙합니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멘. 모든 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빙 설교 자리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수산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늙은 종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이 감당해야 될 임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미리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늙은 종의 기도 덕분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령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늙은 종의 영성과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40세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며느리를 친척 중에 얻게 됩니다. 이삭도 복을 받죠. 40세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번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리브가도 복을 받게 되었죠. 이방 민족 속에 살았는데 그 집안의 시집을 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늙은 종이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은 종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중심에 있는 늙은 종을 보십시오.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삭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한 엘리트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냐, 신령한 경험을 했느냐,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라도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한 말씀만 드립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진짜 기도의 영성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기도 원리를 잘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기도에 영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PhD 박사 학위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셔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과 오후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